1287년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287년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7년 요나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삽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과연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을까를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즉, 좀 말을 좀 바꾸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는 지금 이 일이 급한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그러지? 왜 바로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을 안 하지? 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길을 막아. 딴 데로 가래요. 그러면 바울은 뭔 생각을 하냐면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까? 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움직였어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자기를 부른 이유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았기에 자기의 고집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교만으로, 자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윗을 봐봐요. 아브라함은요, 모세는요, 자기들이 기도할 때로 하나님이 안 들어줄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자기의 고집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잘 흘러갔어.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들 뜻대로 행했을 때는 반드시 그들에게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가나안 땅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는 이곳에서 머물러 있으라 그랬는데 가뭄이 들었다고, 흉년이 들었다고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을 해서 속된 말로 자기 마누라까지 뺏겨버릴 일이 생겨버려요. 그래놓고 거짓말 하잖아. 자기 살라고. 내 마누라가 아닙니다.
내 위입니다 하고. 다윗은요, 모세는 돌판 갖고 잘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만들었다고 돌판 치고 던져풀고 말 안 듣는다고 반석에다가 지팡이로 때려풀고 다 있어. 하나님이 인구조사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괜히 인구조사 해갖고 질병으로 많은 백성이 죽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면 이러한 일들이 안 생겨요.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을까? 그것을 행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하니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행동을 해버리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조급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불며시 나를 불렀을 때는 무엇인가 나에게 소명에 합당하게 사명을 주실 건데 나는 그것을 안 찾아.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안 됐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건데 나는 그것을 무시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해버려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놓고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이리 생각을 해요. 이거 우리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정말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바로 기도 응답이 안 와. 그래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지? 왜 하나님이 이거를 막았을까를 생각을 안 해.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줬을까? 우리 한 번쯤은 그러한 부분도 만져보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앞에서 말했듯이 정욕을 따라 구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합당하게 여기는 뜻에 따라 구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기도 응답이 혹여나 나를 죄악의 길로, 잘못된 길로, 또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없어서 오히려 패망의 길로 갈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닌갑다 라고 생각을 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왜요? 하다 안 되니까 이제 기도하는 거니까 오죽에 급하겠어.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결국엔 하나님 찾고 기도하는데 응답을 안 해주니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왕이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전쟁을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반드시 제사를 지내고 나가야 되는데 누가 안 와요? 사무엘이 안 와. 시간이 다 돼가는데 사울왕이 기다리면 되는데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는 바람에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그 이후로 하나님이 제2대 왕을 찾으러 간다니까요. 우리가 어떠한 일 앞에서 반드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들이 죄악이 강폭해서 저들이 그 죄악으로 멸망할까봐 하나님께서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뜻이었어요. 근데 요나는 자기의 선입견, 자기의 고정관념에 잡혀서 저들은 우리의 원수인데 이방인인데 왜 저들한테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멸망하게 내버려 두세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한 그 명령을 거부하고 망각을 해요.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저 믿지 않는 영혼들이 멸망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악인들이 멸망의 길로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의인이나 악인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요. 이 햇빛이 믿는 사람한테만 비추어지나요? 농사 풍년이 믿는 사람한테만 있나요? 돈 잘 벌고 부자 되는 게 믿는 사람한테만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나 저들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도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저들도 구원받기를 원해요. 의인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악인들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요나를 선지자로 불러서 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근데 요나는 뭐라 그래요? 저들이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원수다고 생각하잖아요. 가서 복음 전해봐야 저들은 하나님 몰라요. 그러놓고는 물고기 배에서 나와서 다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이 가서 제대로 전하라고 그랬는데 형식적으로 몇 마디 하고 말아버려요. 그럼 개차반이 어딨어? 다른 사람 명령도 아니고 하나님 명령조차도 이렇게 우습게 여겨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냥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거. 왜 그러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복된다 그러면요, 저 밖에서 열심히 일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지. 근데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 근데 왜 사람을 들었었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강제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보다 전하여지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심령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헤아릴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 내 뜻대로 하나님 안 움직인다고 땡깡 부려버리고, 응? 내가 원하는 거 소원 안 들어진다고 하나님 욕하고 배신해버리고 외면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 아, 이렇게 하면 내가 힘든데, 아, 이렇게 하면 내가 편한데, 그래서 세상과 타협해버리고 하나님은 잠시 뒷전으로 밀어놔버리고 그러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많아요. 요나는 도망을 갑니다. 요나가 몇 번 일어나거든요. 말씀을 보면. 근데 일어날 때마다 요나의 모습이 달라요. 2절 너는 일어나. 여기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는 일어나는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근데 다음에 일어나는 또 달라요. 여러분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여기서 일어나는 도망가려고 일어나는 거예요. 골 때리죠. 하나님은 일어나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이 인간은 일어나서 도망가요.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기서 일어나는 시온이에요. 요나가 도망가니까 저놈 새끼하고 정신 좀 차려라고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거예요. 그것도 요나가 5절에 보면 일어나서 어디로 가느냐, 배 밑으로 피해서 자요. 또 골 때리게. 그것도 엄청난 폭우가 치는데 남들은 죽겠다니 살겠다니 하는데 이 인간은 또 내려가 자. 편안하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우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일어나 도망가고 있어요. 잘못됐다고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나는 또 내려가서 자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 나와 함께 안 하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있는 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냅다 이제 요나에게 시험을 주시잖아요. 하필이면 제비 뽑기를 했는데 요나가 그래요. 희한하게요. 우리 그거 있죠. 야 우리 이거 해가지고 이거 하기로 하자고 한 사람이 반드시 걸리게 돼 있습니다. 가위바위보. 제가요 우리 그 대만 신학대학원에서 점심 때 밥을 먹고 이제 제가 밥 먹고 나서 이거 다 설거지 뭐하고 한 사람이 설거지 하기로 합시다. 가위바위보 하기로 합시다 했는데 주구장 다 3번 걸렸어요. 그래서 와 의치나 억울하던가 쪽팔려가지고 말을 못하겠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품을 도망가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 손바닥이에요.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선호공이 아무리 오지랖을 떨어봐요. 어디 손바닥이에요? 네. 오지랖을 떨어도 그 안에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백날 하나님 좀 무시하고 도망가봐요. 네? 뭐 안에서 논다니까요. 여기서 백날 여기서 놀고 있어요. 하나님 손바닥에서. 도망 못 가요. 여러분. 네? 하나님 눈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존재해요, 안 해요? 우리 마음까지 살펴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조차도 헤아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요나의 이 행동을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여러분, 이거 헤아려 보셔야 돼. 몰랐을까 이 요나가 이렇게 행동할 거라는 걸요?
그럼에도 참고 기다리는 이유 요나가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헤아리지 못한 요나는 도망가기 급급했어요. 도망가기.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해초리를 들잖아요. 이것도 웃긴 거죠. 고기 뱃속에 사흘이나 3일이 갇혀 있었다는 거. 도대체 어떤 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3일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뭐 신수염고래 뱃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어쩐지 얘기하는데 어느 고기 뱃속에 들어가도요, 여러분 3일을 살 수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단 몇 시간 만에 소화 다 돼요. 해초리를 이런 기적으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은 또 나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면서 하루 만에 끝내고 말한 거예요. 아이고 구원 받으려면 받고 말라 말아라 하고 대충 차려고 와보거든요. 하나님이 오지게 답답했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니느웨가 회개를 해보래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도망가지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리로 불러주셔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싫어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역을 완성시켜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직접 안 움직여요, 여러분. 그러기에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역은 다른 사람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 많은 저 사람한테 좀 시키세요. 하나님, 나 뭐 피곤해 뒤져버리겠어요. 나 좀 놔주세요. 저기 몸 편한 우리 김 목사님 좀 시키세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바쁘니까 좀 조금 이따 갈게요. 하나님, 돈 좀 벌고 갈게요. 하나님, 좀 편해지면 할게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너 여러분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 하고 이 시험도 주시고 빨리 깨달으면 시험이 적을 건데 시험을 줘도 못 깨달아.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의 바닥을 탁 쳐야, 결국은 벼랑 끝에 서야, 그때서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우리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엎어져가지고는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뭔가 시간 다 당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 사역을 사명 감당하기 힘든 몸을 가지고 이제 이리 와갖고 주여 주여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 조금 더 젊었을 때, 조금 더 건강했을 때,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졌을 때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을 하시면 두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가시고요. 한 바퀴 돌고 반 바퀴 돌고 가시고 반 바퀴 돌고 그냥 직진하세요. 어차피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요나가 가서 복음만 전하면 이미 니느웨는 회개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근데 이 인간 빼글빼글 돌아가고 가갖고 시간만 허비하고 갔잖아요.
그래놓고는 이제 니네가 그 해결했다고 나무 그늘에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으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봐봐요. 세 번째도 니네가 해결했다고 이제 나무 그늘에 주저앉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니네 해결시켰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잖아. 왜 의인은 가만 놔두고 악인을 구원하고 있냐고. 왜 의인은 힘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왜 악인은 구원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찾고 알고 있어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잘못을 행하지 않아요. 더 웃긴 건 이 인간은 그 폭풍을 치는데 내가 자고 있어요. 자기가 구원해야 될 세상은 내걸 팽개쳐버리고 자기 안일함만, 자기 평안함만 찾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게 사명이에요.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세상을 방해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나가서 광야에 애치는 자의 입술이 되셔야 된다고. 그래서 주가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길이 평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길을 준비하시는 게 사명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했을 때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니네와 같은 저 세상으로 여러분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 뜻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지금 헤아리셔야 된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이 요나처럼 도망가기 바빠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장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실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셔야 됩니다. 일어나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들고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 하나님을 모르는 저 세상에다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자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잠들게 만들지 마세요. 끊임없이 채찍질을 하시는 가운데 잠들어 있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사명을 감당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매 순간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시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보람을 찾게 하시고 기쁨을 찾게
느끼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잠들게 하지 않고 항상 나의 영혼을 깨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고도 놀라운 은혜로 항상 우리를 위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로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